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 미국이죠. 둘로스 교회에 심호하신 우리 서보천 목사님 나오셔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37년 지기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고 또 친구지만 참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한 번은 LA에서 어떤 여자분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여자분에게 미국 오신 지는 얼마 됐는지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보기에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인데 술집에서 일해요. 이러는 거예요. 술집에서 일한다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인 제 마음에 너무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술집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10년 넘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10년 넘도록 술집에서 일했다고 하면 거의 20대 초반부터 술집에서 일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불쌍한 듯한 그런 눈빛으로 그 자매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술집에서 일하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주 쿨하게 다 팔자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저보고 물어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 술집에서 일하신다고 하길래 오빠라고 부를 줄 알았는데 오빠라고는 하지 않고 선생님은 어떤 일 하시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목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회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지 목회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다가 술집에서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다 팔자지요 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 목사님도 저처럼 팔자라는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이야 팔자라고 해야 알아듣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수요일 밤에 진량제일교회 본당에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잘 모르시는 분은 팔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수요일 밤에 진량제일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리라고 믿습니다. 모르면 팔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오셨네. 차라리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 더 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혹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수요 성령 집회 헌신 예배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저 목사님을 오늘 세우셨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이 40대 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어머니가 야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 40대 아들이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앞으로 나이인데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야 주일인데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해?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엄마 나 앞으로 교회 안 가요. 너 도대체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냐?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일날에 장로들 목에 힘주고 설치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혹시 이 교회 장로님 중에 목에 힘주고 주일날 설치되시는 분 있으시면 앞으로 설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성가대원들 제대로 연습도 안 하고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대회가 그러면서도 막 굉장히 막 은혜스러운 듯이 표정 짓고 찬양하는 그 가식된 그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요. 혹시 찬양대원 중에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찔리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연습 제대로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졸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주일 날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어떤 분들이 요즘 사극이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사극을 안 보다가 이제 너무 재밌다 하니까 사극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사극을 보게 됐는데요. 근데 여기 한 편 보고 나면 마칠 무렵에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편 시작 부분만 한 번 더 보고 이러면서 또 끝까지 보게 되고
또 그만둘라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 밤새도록 사극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까지 이제 곧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때서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교회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사극을 보나놓으니까 이 장로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몽롱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막 졸음이 쏟아지듯이 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찬송할 때는 그래도 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한 3분 정도 그냥 푹 잘 수 있잖아요. 3분이라도 푹 자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대표 기도인데 생각도 못하고 밤새도록 사극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한다고 이제 섰는데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섰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ቁ뻑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장로님도요, 밤새도록 사극 보고 그렇게 교회 오면 대표 기도하다가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교회 안 간다는 그 이유 3가지를 듣고 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네가 교회 안 가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네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3가지 이야기하겠다. 잘 들으라고.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장로가 설쳐돼도 성가대원들이 은혜가 안 돼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널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2번째로는 너희 엄마가 권사잖아. 만약에 권사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권사님이 자식 신앙교육 잘못 시켜서 주일날 교회도 안 온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너는 엄마의 체면 때문이라도 엄마의 신앙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넌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리고 3번째로, 이 3번째가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야,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야,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정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식지 않아서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100불짜리 새 돈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그 새 돈들이 처음에는 미 전역에 있는 은행들에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돈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럼 이 돈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제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돈을 꾸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찢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 보면 이것이 낡고 헤어져서 은행에 돌아왔는데 이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폐기 수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100불짜리들이 마치 사람의 인생처럼 중앙은행에서 나와서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폐기되는 그런 상황에 돈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 100불짜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백악관에도 갔다 왔다고. 나는 펜트하우스 미 국방부에도 갔다 왔다고. 나는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도 가봤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갔다 온 좋은 곳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돈은 나는 저 서부 캘리포니아에도 가보고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또 라스베가스에도 가봤다고. 그러면서 자기 갔다 온 곳을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100불짜리는 나는 하와이를 갔다 왔다고 하고, 또 옆에 있던 돈은 나는 저 프랑스 파리를 가봤다고, 그리고 유럽 일주를 했다고, 이러면서 100불짜리 돈들이 자기들이 다녔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들을 쭉 자랑을 했습니다. 100불짜리들이 다 자랑하고 난 다음에 옆에 보니까 1불짜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100불짜리들이 한꺼번에 1불짜리 보고, 야, 넌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돌아다니다 왔어? 이러니까 1불짜리가, 난 교회만 돌아다니다 왔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도 교회도 좀 돌아다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 예배도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들의 지갑이 헌신을 해야 진정한 헌신이 됩니다. 입만 가지고 턱속 나와서 한번 하는 걸로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갑이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품꾼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이 장터는 요즘식으로 하면 인력시장이에요. 장터에 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이른 아침이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예요. 그리고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것이 하루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장터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동의해서 품꾼들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또 3시간 뒤에 오후 12시에 또 장터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시간 뒤인 오후 5시에 6시 되면은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불과 1시간 남겨놓은 그 시점에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재정을 맡은 그 청지기에게 오늘 일한 품꾼들에게 싹을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시간을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받더라도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아마 너무 좋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면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요?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하루 일하고 12일치 돈을 받아가니까 이거 오늘 완전 대박인 거죠.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은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시지?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설마 나도 이거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르겠지. 이른 아침부터 왔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했다고 합니다. 주인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땀 흘릴 겨를도 없었는데 더위와 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했던 우리를 저 1시간밖에 땀 흘릴 만큼 일도 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냐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너희한테 약속하지 않았냐고, 나머지까지는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주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을 주면서 욕을 얻어먹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오전 아침 일찍 온 사람 먼저 부르는 거예요. 자네들 오늘 내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수고했네. 내가 아침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었지.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 있네. 혹시 내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나? 이거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면 내일은 장터로 가지 말고 아침에 일찍 그냥 내 포도원으로 그냥 출근해.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게. 그리고 대문 나서는 거 보고 그 다음 9시에 온 사람 부르는 거예요. 자네들 내 포도원에서 오늘 수고 많았네. 여기 한 데나리온 있네. 저희들은 이른 아침부터 온 게 아닌데요. 괜찮네. 가지고 가게. 혹시 내일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나? 이거 불러만 주시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지요. 그럼 내일은 내 포도원으로 바로 오게. 6시에. 감사합니다. 가보게. 대문 나서는 거 보고 그 다음 이제 또 12시에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불러서 자네도 오늘 내 포도원에서 참 일하느라고 수고 많았네. 제가 뭐 수고한 게 있습니까? 저는 오자마자 이제 일이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 주면요, 아이고 주인님, 저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루 일당을 다 주십니까? 아니네. 가지고 가게. 집에 가면서 장을 봐서 음식이라도 사가지고 가지고 가게. 그래야 내일 자네 처와 자녀들이 먹을 것이 있지 않겠나. 혹시 내일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할 생각이 있나? 저 같은 놈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럼 내일은 장터에 가지 말고 내 포도원으로 바로 오게나. 이러면요, 너무 감격해서 제가 만약에 오후 5시에 왔던 그 품꾼이었으면 아마 너무 감격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러면 욕 안 얻어먹잖아요. 아니면은 거꾸로 주더라도 욕 안 얻어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부르는 거예요. 자네 오늘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느라고 수고했네. 자네 1시간 일했는데 12분의 1 데나리온 주면 되겠나? 예, 됩니다. 혹시 내일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할 생각 있나? 이거 불러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럼 내일은 아침 일찍, 이른 아침부터 내 포도원으로 바로 오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시에 온 사람에게는 자네 내 포도원에서 오늘 몇 시간 일했나? 6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면 반 데나리온 주면 되겠나? 예, 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종은, 품꾼은 불러서 여기 한 데나리온 있네. 이러면은요, 다 보고 있더라도 모든 품꾼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바로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괜히 돈을 이상한 방법으로 지불을 하셔가지고 자기 돈 주시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제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주시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도대체 왜 정반대로 이렇게 지불을 했을까? 왜 이 주인은 일한 만큼 지불하지 않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했을까? 근데 만일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만 줬더라면 그러면 그 집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당시 품꾼은요, 종들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습니다. 종은 좋은 주인 만나면 집이 있고 생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품꾼은요, 오늘 벌어서 내일 사는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한 4인 가족,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 둘이 있으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식량을 살 수 있는 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굶게 되면, 오늘 일을 놀게 되면 내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2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가면 내일 가족들이 거의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른 아침에 장터로 가려고 했을 때에 아내가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혹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전에 도착해서 누군가에게 불려가서 오늘 일당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품꾼들이 장터에 많이 있는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자네, 뒤에 있는 자네, 이리 오게. 내 포도원에 가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자고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포도원 한 주인이 와서 자네 이러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뽑혀가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또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후 12시가 됐습니다. 12시 정도 되면요,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12시에만 불려가도 인력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그래도 반타작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포도원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여러 사람 픽업해서 가는데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서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후 3시 정도 되면 이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오후 3시에 일 시키겠다고 사람을 구해가겠습니까?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또 한 포도원 주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선택해 가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은 뽑혀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시간, 2시간, 거의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후 5시 같으면 품꾼이 그날 일하기는 이제 일할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6시면 일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장터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포도원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있습니다. 일하러 가려고 하면 걸어가는 시간만 해도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포도원에 가게 되면 5시 반 정도가 되는데 하던 일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장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점심때쯤이나 아니면 오후 3시 때쯤이라도
오늘 일거리가 없다고 해서 오늘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일찍 들어가게 되면 집에 일찍 들어온 가장인 남편을 보는 그 순간,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 그 순간 아내와 자녀들 마음에 오늘 아버지가 일을 못하셨구나, 남편이 오늘 일을 못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내일 굶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이 아내에게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차마 말을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아빠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아침에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아는 선배, 아는 동료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마치 일하고 온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던 수많은 가장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터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외모만 봐도 아마 키는 작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더라도 몸이 단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튼튼한 사람. 그렇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힘도 못 쓸 것 같은 사람. 저 사람 데리고 가봐야 포도원에서 그냥 그 일당 벌만큼 일을 못할 사람. 어쩌면은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아주 왜소하고 거기에다가 감기나 병이 있는지 기침도 콜록콜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후 5시까지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후 5시가 되었지만 이 품꾼들은 그날 번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다리를 떠나서 집으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때 오후 5시까지 있었던 그 품꾼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놀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 같은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이런 막장 인생도, 절망적인 인생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되면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인생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하고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에 살아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후 5시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 같은 나라 잃고 희망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는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인생도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대 1학년으로 이제 있을 때에 그때 제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고 안 돼서 또 한의원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어야 되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가 있어요? 언제 낫는다는 기약도 없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포기한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신학교 1학년 학생이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기도회가 없어서 주암산 기도원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거기 바위 위에서 비가 오는 날은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허리가 더 심해지니까 주암산까지 걸어서 올라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없었는데 혼자 본당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18개월 정도 그런 고생을 하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는 교회 가니까 거의 서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서 거기 전도사가 저 혼자였는데요.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9시에 이제 주일학교 하는데 전도사는 설교를 서서 하더라고요. 지금도 목사는 이 뒤에 좀 높은 의자를 두고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을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그 능력 자체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서서 한다고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회 때는 또 교인들 숫자 파악한다고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서는 시간이 있고요. 또 오후 2시에는 학생회 설교하는데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해가지고 저녁 예배 때에 찬양대를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을 할 때도 학생들, 찬양대원들은 다 앉아있고 지휘자는 또 서서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하루 한 30분만 서 있어도 이게 허리가 아픈데 주일날은 교회 오면 몇 시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갈 때쯤 되면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다가 보면 어떤 데는 종점까지 가가지고 돌아갈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한 18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도 많이 했는 것 같고 기도할 만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게 낫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제가 혼자 교회 본당에 갔습니다. 오늘 철야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심장이 좀 멎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밤새도록 제가 기도 제목은 하나, 나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죽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왜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했을까?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만약에 본당에 내가 죽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러 왔다가 전도사가 죽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새벽 기도 인도하러 왔다가 시체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었구나. 기도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집에서 내 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전에 친구 목사 하나가 자기는 참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설교하다가 죽으면 그게 예배가 되겠냐. 심장 약한 교인들은 같이 죽는다. 설교 잘하고 집에 가서 잘 때 심장 멎어 죽어라. 그래서 밤새도록 나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하러 오실 분들이 올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나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죽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의향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 나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데, 그것 보니까 하나님이 날 지금 데려가실 의향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허리 한번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천이 허리 문제 해결되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지 멀쩡해가지고 깡패짓하고 남에게 해꾸지하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하는 인간도 많은데 나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번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한번 고쳐주시면 정말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고쳐달라고 눈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새벽 이후로 지금 35년, 6년째가 됐는데요. 지금 35년이 됐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좀 전에 해수로 하면 31년 전에 미국에 그때 당시 돈 800만 원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오후 5시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8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제 수중에 남은 돈이 딱 15불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하면 한 15,000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감기가 걸린 지 한 2주가 됐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려고 하면 30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돈이 15불밖에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2주가 됐는데 계속 밤마다 기침을 하고 어떤 때는 열도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사역지라고는 그 교회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이력서를 이제 교육전도사 구하는데 이력서를 여러 곳 냈는데 오라고 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일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미주 중앙일보와 미주 한국일보 거기 뒤편에 보면 구인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구인란에 사람 구한다는 것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바로 가서 전도사 생활 바로 했기 때문에 일반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청소 헬퍼, 페인터 헬퍼, 주유소 캐시어, 그리고 딜리버리, 배달하는 거 뭐 이런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 앉아 전화해 보려고 쭉 하니까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되면 일단 일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한 절반은 이미 구했다고 해요. 구했으면 그냥 뺄 것이지 그걸 그냥 둬가지고 전화 요금만 나가게 돈도 없는데. 근데 이제 또 어떤 데는 전화하니까 청소 헬퍼, 페인트 헬퍼, 이건 헬퍼니까 우리 일본 말로는 시다바리라 그러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하니까 경험이 있냐고 물어요. 헬퍼도 그게 경험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경험 없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 캐시어 보니까 영어를 잘하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영어 어느 정도 회화는 합니다. 이렇게 갔더니 미국은 이제 얼마 됐냐고 물어요. 8개월 됐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8개월 만에 영어가 안 되는 걸 이제 아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영주권 있냐고 물어요. 저는 유학생인데 영주권이 있냐고 물어요. 그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또 안 된대요. 딜리버리, 제가 운전은 잘 하거든요. 딜리버리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LA 한인타운 지리를 잘 아는지 물어요. 제가 한인타운에 안 살았거든요. 근데 지리를 어떻게 알아요? 저 모른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데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거 구했어, 이거 안 돼 이래 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며칠을 찾는데 한 군데 보니까 인쇄소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집에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는지 물어요. 그래 있다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부 책자 한 페이지를 그대로 만들어서 내일 이력서 가지고 10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보도 타이핑하고 교회에서 뭐 인쇄물, 회지나 이런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화번호부 책자에 있는 그걸 보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다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력서 써가지고 그 다음날 갔습니다. 갔더니 사장님이 그 제가 가지고 간 걸 보고 이력서 보고 하더니 그 인쇄소에 있는 컴퓨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윈도우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저는 그 컴퓨터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없이 전화를 100통도 했던 것 같은데 오라고 한 곳이 없었는데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터뷰해가지고 왔는데 이 프로그램 쓸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못 쓴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작은 소리로 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는 큰 소리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아내에게 와서 이제 기쁜 소식을 이제 전했습니다. 여보, 사장님이 연락 주겠다 했다고. 이제 사장님에게 연락만 오면 이제 일자를 구하게 되면 우리 아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고, 지금 뭐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한 상황에서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게 막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 교회에서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연락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사장님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전화벨이 사장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다리면서 3일, 4일, 일주일, 2주일 기다리는데요.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한 그 전도사에게 담임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이제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이 있는데 이걸 낮부터 했는데요. 밤 12시까지 했는데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아직 한 2시간은 더 해야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이제 씻고, 그리고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새벽 기도 올리실 분들 이제 픽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2시에 끝나면은 집에 가는데 시간이 있고요. 이게 언제 뭐 잠잘 시간이 뭐 1시간 얼마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어차피 집에 가기는 힘든 것 같다. 답답한데 본당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 2시간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본당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울 리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이 미국 땅에 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교회에 이력서를 보내고 100통도 넘게 전화를 해봤는데 오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는데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이제 어떡합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요.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던 그 찬송을 새벽 1시에 본당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 눈물이 나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널 버려도 내가 내 친구가 되어서 널 버리지 않겠다고.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내가 널 지켜주겠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라고. 내가 널 돌봐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원망도 흐르는 눈물과 함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 렌트비는 어떻게 하고, 아이는 병원은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그날 밤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 제게 일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도 인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가 큰아들이 9살 때였습니다. 얘가 집에서 거실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도착하기 조금 전에 입구로 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벽에다가 박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는 나중에 아내 이야기 들으니까 하고 아내가 와서 머리를 이제 만져주고 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그날 야구한다고 공원에 이제 간 거예요. 아내가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 형아 이상해. 왜? 하니까 돌아보니까요, 큰아들 눈이 흰자가 보이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인데 너무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큰아들 이름이 폴인데 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지금 눈에 흰 동자가 보이고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라고. 나도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상황을 보더니 의사를 바로 불렀습니다. 간호사 몇 분이 아들 상태를 막 체크했더니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인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아이가 1분에 호흡을 12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병원 들어올 때에 호흡을 1분에 2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2번밖에 안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뇌에 산소 공급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산소 공급량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되면 뇌에 브레인에 데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데미지가 생기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심하면 그 멈춘 기간이 얼마인가 따라서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고 기억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시력이 상실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깨어나 봐야 안다는 거예요. 원래 큰아들이 약한 자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도 너무 놀랐어. 깨어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깨어나도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9살짜리인데요. 갑작스럽게 지금 다쳐가지고 있는 그 상황도 지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몇 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보라,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야. 너가 지금 아빠랑 헤어지면 너는 예수님 품에 천국에 가 있을 거야. 아빠 엄마가 곧 따라갈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그 응급실에 보호자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끌고 가면서 여보, 우리 폴이 지금 곧 죽는데 당신이 일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 가서 폴인데 마지막으로 해줄 말 해. 내가 간단하게 복음 설명하고 기도하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아내를 끌고 가는 아들은 막 지금 얼굴 표정이 보니까 주저앉을 것 같은 거예요. 여보, 빨리 들어가야 돼. 몇 분 안 남았다니까. 그리고는 아내를 응급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에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변기통을 덮어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변기통 위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9살짜리 아들이 무슨 권죄를 지어서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아들 데려가면 그래도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 아내 표정 봤잖아요. 저희 아내 감당 못합니다. 저 아들 이렇게 가고 나면 저 아내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 혹시 판단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저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혹시 9살짜리 아들이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절 데려가시라고. 제가 잘못 살았으면 날 데려가지 왜 내 아들 데려가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데려가도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해결되는 건 안 같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들 둘, 딸 하나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진짜 데려가란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살려주십시오. 울면서 눈물 콧물 뻔뻔이 돼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래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세수를 하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그 창문을, 유리 창문을 하늘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현천으로 덮잖아요. 근데 덮지 않고 이제 저희 아내도 있고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고비는 넘겼다는 거예요. 고비는 넘겼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롱비치 칠드런 하스피럴이라고 어린이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만 전문으로 하는 큰 병원인데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대요. 자기들은 어떻게 원인도 모르겠고 자기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사인만 하면 앰뷸런스가 그쪽으로 옮긴대요. 그래서 이제 사인해서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몇 시간 동안 이것저것 체크하고 뭐 검사하고 하는데 단순한 뇌진탕 같으면 한 6시간, 7시간 지나면 의식이 돌아와야 된대요.
근데 10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그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중환자실에서 밤새도록 저희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에 그냥 꿈처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떤 데는 꿈에 막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고 나면 없었던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이 내 인생에 그냥 꿈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24시간 뒤에 아들의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부작용 전혀 없고요, 들어가기 전 상태하고 똑같이 돌아온 거예요. 제가 40세 때에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온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피 1ml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3,800만 마리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호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놀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 선생님 보고, 아니, 놀라도 환자가 놀래야 되지,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시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처음 봐서. 다음부터는 혹시 환자가 놀래면 그때 환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즘 좋은 약도 있고, 혹 또 약으로도 안 되면 간은 이식하면 또 살 길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라도 이렇게 해드리라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건 자기가 이야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인타운에 배호섭 박사라고 간의 최고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다른 검사를 더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배 박사님이 보시더니 간경화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간경화에서 보통 이제 간암으로 전이가 됩니다. 간경화에서 죽는 경우도 있고 간암으로 돼서 이래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은 간암으로 불러갈 수도 있고 간경화로 불러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40세인 저를 불러가신다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데 거기에 항의하고 버팅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 아내와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37세의 제 아내가 아이들 셋 데리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이들은 아빠 없이 또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제 생명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배 박사님이 3개월 뒤에 다시 피검사하고 한다고 3개월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에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석 달 전에 1ml에 3,800만 마리가 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했는데 3개월 뒤에 또 검사하러 갔더니 바이러스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또 했는데 또 제로였습니다. 그 다음 3개월 뒤 계속 했는데 계속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개월 뒤에 하자고. 6개월 뒤에 했는데 또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몇 번 이렇게 간격으로 하다가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1년에 한 번씩 하자고 했는데 올해가 16년째입니다. 작년까지 제로였습니다. 올해도 이제 다음 달이면 또 피검사하러 가야 되는데 몸 컨디션 보니까 그냥 제로인 것 같아요. 그전에도 이제 초음파 검사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뭐 상태는 간 경화 그런 정세는 없는 거예요. 오후 5시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후 5시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건강 상태가 오후 5시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의사의 사형 선고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후 5시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치료하시려고 하면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상황이 오후 5시 같은 분은 있습니까? 하는 사업에 어렵고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살아갈 일이 참 막막한 그러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정 형편이, 때로는 부부 관계가, 때로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치 오후 5시인 것처럼 더 이상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오후 5시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일평생 수고를 해도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오후 5시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사실은 바로 저였고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오후 5시 같은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또한 귀한 직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이 진량제일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고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과 사명으로 섬기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신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정말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 되면 주일날 전할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내일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부풀고 너무 가슴이 설레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같이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일까요? 사실은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
영적으로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 희망 없었던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신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오후 5시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후 5시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사랑 내 가슴에 늘 기억하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이 신량제일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